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갈렙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랑의 고백 세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러브 메시지는요, 나는 태초부터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2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리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남겨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 환경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거했다가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보내시거나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과 이세벨 왕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다 죽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만 남겨놓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마저도 핍박했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두셨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확한 실수 없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났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 이야기이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능력을 잃었다. 보아라, 너는 결국 혼자가 될 것이고 너는 결국 혼자다.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결론이 뭐냐? 너는 혼자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기울여 보고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결국 혼자고, 나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나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 나도 안 해도 될 고민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좀 우리의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더니 내가 있었던 이 혼자만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봤더니 나만 손해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채찍맞고 배신 당하던 바로 그 길이었고, 나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영광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좋은 거 많죠. 그러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뿐,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며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때문에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또 교회에서, 심지어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는데 왜 너는 안 꿇냐?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너는 왜 인정 안 하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났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름 그래도 큰 고민 없이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고리타분한 건가? 내가 꽉 막힌 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들게 되는 모든 신앙의 고민들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과연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 다 무릎 꿇는데 왜 너만 안 꿇냐? 하시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있구나. 나를 위해 네가 견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특별히 오랫동안 꽉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습니까? 우루과이전 보셨습니까? 네. 치열한 경기가 다 끝나고 모든 선수들은 경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수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그게 관례 예의처럼 인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포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치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이렇게 뺨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생각보다 세게 이렇게 하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 월드컵 때 뜨겁게 이 사람의 마음을, 관중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 포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실수로 나온 그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네, 우리 자막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가 더워서 땀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땀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뜨거운 포옹의 이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우루과이에서 뛰었던 벤탄쿠르와 그리고 이제 손흥민의 이 포옹 사진입니다. 왜 이 사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인기가 있었느냐? 두 에이스의 만남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벤탄쿠르와 손흥민은 같은 팀에서, 같은 토트넘 팀에서 뛰고 있는 동료죠. 특별히 손흥민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출전했잖아요.
이번에 뭉쳐서 본다 응원할 때도 손흥민이 딱 나오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반응이 예전에는 와 이랬는데 요즘엔 어떡해 저거 끼고 나왔어 근데 멋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어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나왔어요. 사실 다쳐서는 안 될 사람이 다쳐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벤탄쿠르의 마음은 참 어려웠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농담 삼아 손흥민의 약점이 어딘지 안다라고 이렇게 승화시키기도 했지만 손흥민이 다치는 그 상황에 그리고 또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의 심정을 토로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치료를 받던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같은 팀 동료였던 벤탄쿠르였거든요. 근데 이 벤탄쿠르가 어쩔 수 없이 월드컵에서 자구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치열하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비기고 나서 이 벤탄쿠르와 손흥민은 아주 뜨겁게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알고는 포옹을 진하게 했습니다. 뭐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손흥민이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서 경기에 임했을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불편할지 이 팀 동료였던 그 이 벤탄쿠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아무 말 없이 포옹을 오랫동안 길게 했죠. 그것을 다 아는 우리 관중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받아 했고 또 가슴 뜨거워했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 포옹은 승패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도요 이 일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관례와 같이 길게 늘어서 있는 그 천국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이파이브를 쳐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시겠죠. 그러면서 수고했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시겠습니까? 박수치고 하이파이브하고 잘 왔다 너무 수고했어. 오케이 우리 이제 행복하자. 우리 영원히 이제 하나님 사랑받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차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 별말 안 하고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차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꽉 안아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어떤 기분인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데 모른다. 정말 그 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잘 아는 친한 친구나 지인한테도 그러지 않잖아요. 무엇을 보고 우리가 보통 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얘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이 친한 관계잖아요. 지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소통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는 말을 들어야 이것이 소통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수련회 때 그 리더십 블레싱 때 교역자 특순을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밌어했다던 고요 속의 외침을 제가 보질 못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는 들었어요.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 짤이 MC 단방에 올라왔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촬영한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3초짜리 하나 딱 남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네, 뭔 문제를 내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이거를 막 얘기를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댄서인데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이 뭐였나요? 아이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 네, 댄서인데 이뻐. 아이돌. 네. 그게 그렇게 잘 안 들리나 봐요. 이거를 끼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이찬우 형제님이랑 우리 송호석 형제님 앞으로 나와서 고요 속의 외침 한 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두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시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문제는 제가 했고, 과연 이 사전에 그 어떠한 문제도 어떤 제시어도 이 두 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지. 총 7문제가 있는데 몇 개까지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몇 개까지 맞출 자신? 7개 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7개 다. 7개 다? 네. 아, 네. 저분이 끼셔야 되겠네요. 아, 설명하셔야 되나요? 네.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때 했던 것처럼. 네. 문제는 그럼 여기서 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제시어는 사랑. 화이팅. 자, 음악이 이제 틀어지게 되고. 자, 박수로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린다는데? 아, 오케이. 여기는 안 들리는 것 같고. 네. 됐나요? 됐어요? 됐어? 오케이. 자, 박수. 네. 자, 고요 속의 외침. 사랑. 첫 번째 문제. 형이 한 거, 형이 한 거. 형이 보람.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큰 소리로. 보람이랑 한 거. 형이 보람이랑 한 거. 형이 보람이랑 안 해. 둘이 한 거. 결혼. 오. 자, 저쪽도 한번 보여주시고. 결혼할 때 뭐 줬어? 돈. 여기 손에 끼는 거. 손에 끼는 거. 오, 두 번째. 형이 결혼한 상대. 형이 결혼한 상대. 반지 낀 사람. 아재.
맞아? 큰일 날 낀 소리. 사람. 프로포즈? 반지. 반지? 반지. 낀 사람. 금? 낀 사람. 커플링. 그것도 있는데. 그거 낀 사람. 결혼한 사람. 형이 결혼한 사람 이름. 아 진짜 안 들리나 보다. 형이 결혼한 결혼한 사람. 아 돈이랑 결혼했다. 예물. 사람이야 사람. 사람. 결혼한 사람. 반지. 사람. 결혼. 이거 친구가 해줬는데. 이분 이름. 부인. 어? 반지. 이름 네임. 이름. 입. 이름. 입. 이름. 입. 아 이씨 어렵구나.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감동 포인트인데 이거. 이름. 집. 집. 패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나라. 나. 나라. 사랑. 나라. 알아. 나라. 알. 패스. 형이 패스. 저거를 형이 제일 원하는 거. 저걸 어떻게 하지? 보람자매님 나와서 해볼래요? 한번 해볼래? 잠깐만. 저거를 노래가 끝났어요. 오. 야 하나님이 형을 사랑한대. 저 문장 하나님이 같이 한번 가르쳐줘 같이. 여기 나와서 내는 사람은 안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네 써도 돼요. 자. 하나님 오. 최고. 남편.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냥 저 그대로 읽어줘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맞췄어. 다음 계속해요 같이 해요. 네. 십자가.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실. 집. 믿음. 민별이가 웃는다. 민별이가. 구원. 십자가. 예수님. 오.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해봐. 뭐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패스. 다음 마지막. 아멘. 맞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겠네 그날도.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세 분의 청년에게 네 격려의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앞에서도, 그렇죠? 바로 앞에서도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니까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답답하셨죠? 저걸 저렇게 못 맞추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제가 설교 도중에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혼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소리에 내가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내가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안 들립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전에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고민을 하면은 늘 혼미할 수밖에 없고 내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 말씀 없이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을 잘 한 건지 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바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삥삥 둘러 설명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다가 그냥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일 인물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건 안 듣건, 아니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쳐서 고백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이야.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송호석 형제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해 주었어요. 누구랑 결혼했어? 돈! 알아요? 본인 그렇게 얘기한 거 알아요? 결혼한 사람! 돈! 재밌었습니다. 핵사이다. 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 또 말하기를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지식을 더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바로 앞에 그런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으면 뭘 합니까? 올무로 자기 두 손을 묶어놓고 오히려 자신을 덫에 걸리게 하고 벽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앞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차려져 있어도 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말씀의 복음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여 있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 가지를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이지 않게 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앞으로 이후로도 영원히 나는 반드시 너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느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프로포즈를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당신만을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사실 너가 필요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좀 필요하고 너 능력 좀 필요하고 너 원해. 너 필요해. 물론 뭐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잠시 한 부분이라도 포함되게 된다면 사람은 서운하게 돼 있어요. 서운하게 돼 있어요. 불순물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너랑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순수한 고백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녹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우리 갈렙에서 제일 순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민별이가 제일 순수하죠. 왜냐? 덜 살아가지고 그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가장 순수하죠.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순수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제 더 세상 물정을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순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더 순수하지 않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또 이번 주보다 안 순수할 거니까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언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일까요? 바로 지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우리의 순수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좀 때 묻었으니까 다음 주에 회개하고 내가 순수하게 나아올게요.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지 않았잖아요. 오늘보다 더 순수하게 다음 주에 왔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결단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점점 더 길어집니다. 더 길어져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하시면 물론 그때 나름대로 큰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저녁에 야자가 있어서 제가 요즘 자격증 공부하는 게 있어서 수능 공부해야 돼서 그래도 할게요. 그때도 우리는 일생일대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었죠. 그러나 그때 결단했던 그 속도와 지금 우리가 결단하는 속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걸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는데 조금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수한 말씀을, 순수한 영의 양식을 소화시켜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늘 가공된 단짠 세상의 양식을 늘 먹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원재료 그대로 만들어주신 그 건강식 하나님을 늘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맛없어. 소화가 안 돼. 우리 건강식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가공식품들만 좋아서 섭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순수한 말씀을 소화시켜내지 못했다.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수한 말씀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함과 이 소화불량 상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뿌리 뽑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처 부위를 덮어두지 않고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드러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러내고 상처 부위를 잘라내야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약을 바르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뿌리에 이방인을 접붙이기 시작하셨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를 접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떡덩이가 있었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떡덩이가 있었는데, 또 온갖 예식 때 사용되어지는 여러 떡덩이가 있었는데, 전혀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순수한 가루,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가루였습니다. 그러한 떡덩이로 예식 때 사용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를 가지고는 아무리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드는 방법이 좀 엉성해도 순수한 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맛있고 순수한 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루가 너무나도 순수한 가루다 보니까 감히 그 어떠한 가루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가루 또한 조금 다른 가루이지만 순수하고 새로운 가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해왔던 그 순수한 반죽 덩어리를 하는 그 사용했던 가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루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순수한 가루를 섞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가루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선택받지 않았던 믿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복음의 현장, 이방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부흥의 그러한 영성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셨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은혜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의 부흥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조는 우리인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한데 저 이방인들은 뭔가 뜨거워요. 쟤네들은 가짜야, 천해. 그렇지만 그들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발생했던 모든 부흥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일어나게 하셨다?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상하죠? 시기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치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왜 시기심을 일어나게 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니 이해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에 선포됐던 원복음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더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 또한 그들에게는 다른 가루였어요. 다른 가루였습니다. 감히 섞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부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고 부흥의 불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심을 건드신 것입니다. 원뿌리에서 더 이상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자 하나님은 과감히 잘라버리시고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새 뿌리에 잘라낸 가지를 접붙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잘려나가는 그 순간 서운하고 아프고 어떻게 주인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새 뿌리에서 건강한 영양분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다시 결국 이 이후의 시간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아멘.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난 기적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몰랐으나 들은 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들은 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부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100%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방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만 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와 고린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도곡에서도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그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갈렙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쓰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의 원뿌리에 대한, 우리 사랑의 그 근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에 대하여 여러분 모든 오해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든지 멀리 나아갔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힘을 다해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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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싶을 때 크게 아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향 차이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할 수도 있겠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멘을 작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죽는데 내가 다시 살게 됐다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살게 됐다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내가 치유됐다고, 내가 나았다고, 내가 회복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아멘이라고 외치는, 아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이해돼서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어져서 아멘이라고 되기도 하고 나는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고 나도 이해되지 않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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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 아멘의 시인과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갈렙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걸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세요. 기대하십시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썩어버리기 시작한 우리의 가지도 잘라내시고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웃음기 싹 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생각으로 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할 거야. 왜냐? 왜 내가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선택해. 왜 내가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왜 내가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너를 사랑해서 내가 다시 살았거든. 왜 내가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아멘.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아멘. 그 안에 아멘.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데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데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고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내가 주님 품에 오랫동안 꼭 힘주어 안기는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계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아멘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론 증명해내고 싶지만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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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수하게 아멘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의 모든 재단 숯불이여 성령의 불로 타오를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아멘.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보라.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신앙하였습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불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나의 사랑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회피하려 하였던 나의 당당함 뒤편에 서 있었던 나의 실제의 두려움들,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 가운데 직면해져 있는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이미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과 이미 그 문제를 풀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연약한 지금도 나를 선택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선택이오니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가루가 되시며 새 영이 되어 주시며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과 기대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